사랑합니다.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사람은 누구나 긴급하고 또 매우 어려운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의지를 내어서 그 문제를 극복하려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 문제가 너무 막중한 나머지 그 문제 앞에 주저앉아 좌절하는 것, 이렇게 사람들은 다 각자 나름의 태도를 어려움 앞에서 취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겠기에 그저 내 계획과 또 내 감정에 치우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주의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찾아온 문제 앞에 태도를 취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속히 오시라고, 그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먼 곳에서, 그저 먼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귀에 내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님을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속히 오셔서,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오셔서 내 귀에, 내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는 분,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심을 시인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저녁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과 밤마다 제물을 태워드리는 이 분향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드리는 제사 가운데 생기는 연기와 또 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향과 연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향을 가득 담긴 금 대접을 받으시고 그 대접을 땅에 쏟아내듯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역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성도의 기도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은 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기와 그 향이 제단에 가득 채워져 있듯 성도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가득 다 담아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어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하나님 당신의 문제로 삼으시고 들으시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에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귀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시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영어 성경을 보면 내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주님 안으로 달려갑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눈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치 견고한 성 안으로 숨어 들어가듯 하나님 품 안으로 쏙 들어가서 안전하게 숨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피할 바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또 영원하신 하나님 되어주시죠. 말씀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때에 갇혀 있고 또는 장소에 갇혀 살아가지만 영원을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피하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하고 나니 시인의 눈에 한 가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나를 보니 내 입술의 열매가 부정하게 될까봐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게 닥친 이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될까봐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으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기울어서 저 죄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기운다는 것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나도 조금 더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야 되지는 않을까? 사람을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이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문제는 내 것이 아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핍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를, 내 계획과 내 감정에 주저하지 않고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사람으로 남고자, 이미 내 마음은 여호와께 확정되고 또 확정되었사오니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될 것을 그는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지만 그의 기도의 제목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숨고 또 하나님께 피하되 또 나 자신을 살피며 내가 지금 과연 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입술의 열매가 어떠한지, 또 내 마음이 기울어지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 앞에 나를 돌이키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만 남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자신만 남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